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일일 부흥회와 다음 세대 교사 축제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과학과 신앙이란 주제로 강연하시는 전창기 교수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옵시며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0주 정교인 총출석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포식과 릴레이 기도, 진방하고 전도하는 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믿음이 약하여 낙심한 성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선교 잘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옵소서. 목동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모든 과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평생껏 준비하여 드리는 삼예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의 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 김사라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연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예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김사라 집사님 가정에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처음 나와서 함께 우리가 얼굴을 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에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 예일이도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일이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쁨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성장해 갈 때에 그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이 아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않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에 박수해 주시고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입술로 또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고 오셨는데 삶 속에서 가만히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돌아보고 그 순간에 이렇게 멈추어서 생각해보면 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비진리를 구분해내고 진리를 찾으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진리 안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가 어렵겠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혼란함 속에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고 하나님께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세계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아는 두 분께 여러 분들을 통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놀랍게도 동일하신 오늘 강사님을 두 분 다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상황이 허락되어서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과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힘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천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이 부족한 것을 세우셔서 성도주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과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 삶에 좀 깨달아야 할 것들, 발견해야 될 진리들을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인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제 신앙 가운데 창조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에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전공하고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과학 때문에 벌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겪었던 삶의 시간들을 성도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이게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육지로 공부하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간 해는 1981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에 광주항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운 때였고 특히 대학 캠퍼스는 아주 혼란의 장소였죠. 81년도에 제주도 촌놈이 공부한답시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그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였죠. 저는 열심히 데모하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선배들한테 많이 이제 듣고 배우려고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잡혀갈 정도로 막 열심히 운동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혼란의 시간이었죠. 물론 저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을 공부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완전 진화론자였죠. 그런 저에게 대학생이 돼서 머리가 커가면서 자꾸만 그런 고민스러운 질문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데모로 얼룩진 그런 캠퍼스와 또 많은 그 어지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주도에서 올라온 촌놈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제 친구가 아니죠. 저희 큰형님,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집안의 장손이신, 저희가 사남 1년배 맨 큰형님, 저보다 9살 많으신 큰형님이 제일 저에게 열심히셨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막내 동생이 올라왔는데 얘를 교회에 어떻게 좀 데려가 보려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틈 나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저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제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다니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좀 비난하면서 살았던 그런 제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7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할 때였죠. 그때는 이미 저희 큰형님은 저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더 이상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형님도, 저희 큰형님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물리학 공부하시고 대학원 다니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막 전도사를 하고 계실 때 제가 서울로 왔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이 있으셨죠. 저희 큰형님은. 지금 신학대학 교수님이 되실 정도로 저희 집에서는 어떤 저희 큰형님을 필두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면서 저희 집안이 이제 기독 집안이 된 것이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저를 가만 두실 리가 없죠. 저를 굉장히 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형님의 그런 열심도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제 어떤 저항 이런 건 아주 강력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큰형님이 저를 거의 이렇게 놓아주다시피 저는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때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박사과정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카이스트는 지금은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서울의 그 청량리 옆에 경희대 옆에 있었어요. 홍릉이라는 곳에. 그래서 전철을 타면 이제 청량리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가고 이런 곳이었죠. 근데 제가 그날 어딘가 이제 다녀오면서 전철 타고 가는데 동대문 신설동 요즘 지날 때쯤이었어요. 기억이 생생한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옛날 큰형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형님이 저를 그렇게 못살게 볼 때마다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흘려보내야지 하면서 막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빠져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말씀들이 큰형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하기에는 다 여기로 내보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면서 또 이유 없이 눈물을 막 전철 타고 가다가 흘리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형님이 바라시던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일이 교회를 다니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카이스트 안에 카이스트 교회라고 있는데 마치 동아리 같은 거죠.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거기 성도님들이죠.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이제 주중에 예배드리고 주말에는 이제 각 지역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동아리였는데 그 카이스트 교회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지독해요. 매 학기 초마다 예수 축제라고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가 아니고 전도 활동을 해요. 카이스트 그 건물을 쭉 돌아다니면서 실험실마다 노크하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학기 초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이스트 사람들이 카이스트 교회 사람들이 오면 잡상인들이 또 왔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막
힘들어하고 너무 싫어해요. 저도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박사과정 2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가 88년도였는데 제가 그런 전철 타고 가다가 변화를 겪은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난 게 카리스도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저렇게 화끈하게 저런 곳에서 저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리스트 교회를 찾아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저를 붙드시고 너무 애지중지 잘 키워주셨어요. 성경도 막 가르쳐주시고 그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성경도 읽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 또 다른 고민이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본 그때 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때 막 우리 카리스트 교회 목사님이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카리스트의 그 과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형제자매들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해주시려고 막 선교 훈련도 막 받으라고 해서 기웃거리면서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정말 마음 한구석에 정말 강하게 짓누르는 그런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과학 때문에 제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깨짐직하고 이게 확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저기 말씀을 하나 제가 맨 밑에 써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대표적인 저 말씀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 말씀 어떠세요? 저는 저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또 정말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온 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저런 부분은 그냥 넘겨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그냥 와닿는 말씀만 믿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참 그게 저는 어려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그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보다 제 책상에 앉아서 말씀 한 구절 잠깐 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막 뜨거웠거든요, 지금. 근데 저런 말씀이 부딪혔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저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하필이면 제가 과학을 공부하겠다고 하이스트에서 그렇게 뭐 연구하고 뭐 논문 읽고 그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과학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이스트 교회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또 형제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 과학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가 과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학이 무엇인지 또 과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과학을 했던 그런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과학을 내 신앙의 그런 그 영역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저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뭐 과학 전공은 아니시죠.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보시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아니시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과학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과학이 너무 이렇게 권위가 올라가가지고요. 심지어는 과학주의라고 하는 모든 질문을 과학에게 던지고 과학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과학주의 시대,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죠. 과학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과학을 직접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싶은데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과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는지,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과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은 그저 우리 핸드폰 안에 요즘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그 기술 안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말하면 다 진리인 것 같고 과학적으로 틀린 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거는 어떤 종교,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이 과학의 권위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 슬라이드에 제가 표지판 양쪽 나눠진 표지판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왼쪽 빨간색 표지판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진화론은 잘 아시다시피 무신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신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스스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과 생명이 모두 다 스스로 발생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나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소리고 또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고 또 텔레비전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는 강력한 세계관이고 믿음이죠.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럼 죽음은 뭐냐? 모든 것의 끝이래.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쟁취를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게 되는 그런 제 마음의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가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 결국은 내 존재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 발생된 세계에서 우연히 존재하게 된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결론은 거기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참 눈치도 많이 보고 또 육지의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제가. 그죠?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그림의 오른쪽에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그 삶에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어떤 목적을 두셨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장엄한 주님의 명령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정말 세례받을 때의 고백. 제 삶이 이제 완전히 방향이 틀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목적을 두셨다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새로운 시작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말씀이고 내 삶을 내 발에 등불이 되신 말씀이라고 우리 고백한다면 나는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가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 많이 벌어본들, 높이 올라가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은 그분의 의를, 그분의 나라를 늘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주신 명령들을 또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 삶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발견들을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마음교회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진화론, 창조론, 이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습니다. 또 과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올바른 이해들을 갖게 되면서 하나 둘씩 해결돼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결론, 제가 깨달은 것은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과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건 나무로 돌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과 같은 거에 있어서 과학이 우리에게 뭔가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냥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스리려면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과학인 것이죠. 그 과학 앞에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말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제가 그 세상의 오류들을 한 가지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학 안에도 이 기원을 다루는 질문들이 있어요. 기원. 모든 물질들, 모든 생명, 이 우주 어디서 온 것이냐. 그걸 다루는 것이 기원의 문제인데 그 기원을 다루는 과학 분야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과학은 실험과학입니다. 저도 실험과학자입니다. 실험과학에서는 뭔가를 증명해내는 과학이죠.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창조됐니? 진화됐니? 이런 질문은 실험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기원과학이라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과학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뭐 과학이 뭐라고 하든 믿지 마. 진화론에서 뭐라고 하든 믿지 마. 창조주, 응?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잘 보고 그걸 믿어. 이렇게 우기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MZ세대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죠. MZ세대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되면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논리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믿어, 이런 우기기식의 강요, 이런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기는 것 뿐이죠. 안 좋은 말로 꼰대 선생님 돼버리는 거죠. 과학은 그런 한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실험과학,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실험과학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원을 다루는 과학이 있는데 기원과학에서는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유신론적인 세계관으로 기원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믿음, 어떤 세계관을 갖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서 그 증거를 이용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험과학, 대부분의 과학은 증명해내는 과학이라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창조됐니, 진화됐니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서, 예를 들면 제가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대칭은 그냥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눈이 똑같은 위치에 딱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귀가 양쪽에 있고. 이런 규칙적인 모양은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대칭으로 생겼다는 걸 가지고 저는 유신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저는 제 대칭의 생김새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기원과학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 논쟁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맞붙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창조는 교회 나가서 믿는 사람들끼리나 얘기하라. 이런 과학과 종교의 논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굉장한 오해입니다. 진화론은 창조론도 그런 것처럼 진화 법칙이 아닙니다. 증명된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라고 해요. 진화론. 창조도 이론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원과학적 이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그럴싸하고 침팬지하고 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침팬지와 나는 같은 조상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고민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막 진화를 가르치시는데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창조됐다네, 진화는 틀렸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위선자가 된 거예요. 학교 가서는 진화 믿는 척 선생님한테 들어봐요. 교회 와서는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완전 위선자, 이중인격자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무신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진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화를 나의 기원으로, 나도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의 신앙으로는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선택의 문제라는 거, 이게 잘 정리되셔야 우리 자녀들,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저런 내용들이 생물교과서에 나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미 진화론자가 된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진화론자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진화론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만약에 공통조상, 우리 모든 생물체들은 단일 조상으로부터 다 이렇게 진화되어가지고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사람이 가장 진화의 정점에 있다. 이런 거죠.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장엄하게 등장하는 공통조상이론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이죠. 그리고 상동기관, 상사기관, 또 독일의 헤켈이라는 발생학자가 우리 모든 생물체들은 개통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반복설이라고 하는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다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세의 조상, 시조세. 세의 조상은 공룡이거든요. 공룡이 이 피부가 깃털로 바뀌고 날개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 진화했다는 그 세의 조상, 중간 단계가 시조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런 걸 학교에서 너무 당연하게 배우고 시험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다 진화론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오후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것 중에 어느 하나도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신론적으로 주장되는 결론들이 나오는. 그래서 교과서가 너무 편파적이다. 왜 무신론적인 사상만 가르치느냐?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이론도 같이 두 모델을 제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저런 우리를 진화론자로 만든 저런 이론들이 증명된 사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주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저기 맨 밑에 단일 조상이 있죠? 거기서 많은 생물들이 분화되면서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고 저런 개념, 단일 개통수를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저 단일 개통수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같은 진화론, 같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저 단일 개통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진화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듀리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베테랑 개통 분류학자고 분자생물학자인데 그분은 다윈의 저 단일 개통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아래 그림이에요. 단일 조상이 아니죠. 조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진화론 학자들끼리도 합의되지 않은 그런 이론들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도 아니고 핵심 이론인 공통조상 이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죠? 막 분노가 올라오신다면 오늘 오후에 세미나 시간을 같이 분노를 함께. 그래서 저기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을 표에 써놨는데 저기 왼쪽 위에 회색 칠해진 곳이 바로 정통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개통수도 믿고 창조라는 개념은 완전 무시. 창조주는 있을 수 없다. 설계자는 없다. 그런데 같은 진화론자 할지라도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에 있는 그분들은 창조주는 부인하지만 다윈이 말한 단일 개통수도 부인해. 그게 맞지 않다. 아주 아까처럼 듀리틀 박사처럼 이렇게 다개통, 조상은 여러 가지 형태다. 하지만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래쪽 분들은 누굽니까? 노란색, 분홍색. 그분들은 창조주를 믿어.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런 과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저 노란색으로 계신 분들은 이상한 분들인데 뭐냐면은 창조주도 믿고 진화도 믿어. 그런 걸 유신진화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점진적 창조론 이런 괴상망측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이고요. 저 분홍색에 있는 분들은 창조주를 믿으면서 진화의 개념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 저도 속한다면 저 분홍색에 속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표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과학을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과서에서 정말 버젓이 나오고 있는 단일 개통수 하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심지어는 과학 교과서에까지도 과학적 사실이 아닌 무신론적인 해석과 주장, 그 이론들이 마치 유일한 이론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다는 그런 아주 왜곡된 무신론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조상 이론이 아니면 뭐냐? 유신론 학자들은 공통 설계 이론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팔과 개의 앞다리, 고래의 앞지느러미, 골격 구조를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진화론에서는 이건 같은 포유류 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뼈의 구조가 비슷한 것이다.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공통 조상 이론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 설계자로부터 나온 설계 구조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래 비행기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바퀴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또 엔진이라고 하는 구동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엔진과 자동차, 그 바퀴. 그것은 비행기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같은 설계자에서 나온 설계 개념으로 이 땅 위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비행기는 날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플러스 날개가 추가된 거죠.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날개를 통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 두 존재가 자동차가 진화해서 비행기가 됐나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각각 사람이 다 설계한 건데 각자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장치들 아닙니까? 그게 공통 설계이고 충분히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도 모든 비슷한 것들은 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버젓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교과서 문제 또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재미거리로 그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자꾸만 저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성가시게 나의 믿음을 자꾸 걸리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붙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진화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 공부가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은 진화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유일학교 교사시라면 진화론을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서 과학자이고 아니고가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기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거를 분석해내시면 되는 것이죠. 네, 창조신앙 자꾸만 진화론으로 인해서 그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배워왔던 거에 의해서 자꾸만 짓누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200개 대학 중에 가장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진화론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그 배경에 무신론적인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석해내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그게 바로 크리스천 지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이야기고 대안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이야기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세 분의 과학자를 소개를 드릴게요. 생명과학하고 관련된 과학자분 계신데 이분은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유심진화론자예요. 너무 유명한 분자생물학자시고 미국의 NIH 원장님이세요. 아주 뛰어난 과학자죠. 근데 이분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얘기하면서도 나는 진화론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심진화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이 너무 권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해석을
성경 해석을 보류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냥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과학이 너무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 안 하면 안 되면 성경의 의미도 달리 해석돼요. 아주 위험한 이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분입니다. 유신진 아버지죠. 이분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죠. 이분은 뭐 강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욕하고 다니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자이신데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뭐 진화론 현대 진화론의 대부라고나 할까. 이분이 쓰신 책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헛된 만들어진 신. 하나님은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지 실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인생을 즐겨. 이런 주장을 하시는 아주 대단한 양반입니다. 네. 강력한 무신론자죠. 한 분 더 소개해드린다면 이분은 야마나카 신야라는 분인데 일본 교토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걸 개발하셔가지고 그 공로로. 근데 이분이 저 대발견의 사고법이라고 하는 책 보이시죠?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 옆에 계신 백발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나고야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인데 저분은 물리학 노벨상 받으신 일본 분이에요. 마츠가와 선사라고. 그래서 저 야마나카 교수와 마츠가와 교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노벨상 수상자끼리 대화를 나눴으니까 아주 심오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존재의 문제.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데 진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거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일본말도 같이 집어넣었는데 해석을 써놨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야마나카 선생 교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생물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세포나 인체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저기 보면 고래와 가미사마니시가 데키나이죠. 가미사마 신이잖아요.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셔요. 저 앞에 보면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종교가 없는 이 노벨상 수상자가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세포와 인체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복잡성은 하나님이 아니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신의 존재를 설계자의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낀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진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데 진화는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용감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노벨상이나 수상하신 분이 진화론에 대해서 욕하는 저런 반대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요즘 과학계에서는 좀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굉장히 솔직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세 분을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누구죠? 프란시스 콜린스. 하나님도 믿고 진화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강력한 무신론자죠. 이분은 누굽니까? 나는 종교도 없지만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신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거죠. 아주 엄청 업적이 많으셔요. 훌륭하셔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누가 맞는 걸까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요,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실 문제가,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제 자신이,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될 바로 그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질문은 절대 누구에게 물어봐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업적이 많아도, 노벨상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분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지금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가지고 정말 뭐가 진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죠. 하지만 거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그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봐야 될 문제다.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 그건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내 자신의 업적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내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도움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접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진화론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접해서 높아진 진화론이라는 우상, 또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신앙이 무엇이냐?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파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을 다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제 삶 가운데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름 얻어진 결론을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을 두신 우리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정말 이 세상을 판치고 있는 그 진리를 위장한 그 가짜 진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파하며 정말 주님 주신 분별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바울은
손을 가져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전의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자녀와 손주들 학교에서 이 진리와 이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티끌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지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우리 영천 제일 가족들의 인생의 결단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